아모스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은 이 아모스 2장 4절 5절 말씀 통해 거짓 것을 멀리하십시오. 거짓 것을 멀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심판을 고지하셨어요. 오늘은 남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고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남왕국 내 백성이 심판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거짓 것을 멀리하십시오인데, 거짓 것이 무엇이고 왜 멀리해야 하는지, 누굴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왕국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4절 5절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에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가나안 땅 남부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늘 가고 싶었던 땅인데 가나안 땅 남부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터전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이제 감사를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병 치료가 우리의 죄성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그 감사의 배터리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 이방 민족은 사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심판받았을까요? 그들은 인간적인 악행을 비인간적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다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인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셨듯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조상 때부터 따라가던 거짓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있었어요. 대대로 내려왔겠죠. 거짓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짓 것은, 참인 것은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시죠.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은 변하고 많은 것들은 상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참되시죠. 그럼 거짓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것은 하나님 외의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서 허덕였어요. 어떤 우상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떤 우상을 보고 빌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까? 어떤 우상과 벗하면 내가 마음이 좀 더 기뻐질까? 이걸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누굴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니까, 자기들이 끌리는 거에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과 나날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사귈 때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처음에는 나랑 좀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대화하다 보면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도와준다고 설거지했다가 싱크대에 물 홍수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거. 설거지한 건 고마운데 이 홍수는 뭐냐고.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그리고 율례를 행해야 될 일이 율례인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멀어지고 심판받은 거죠. 심판을 예고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아닌 내 욕망대로, 상황대로, 분위기대로,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편한대로, 내 성질대로, 내 화대로 잘못된 결정해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지 않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떠난 걸 타락이라 그래요. 말씀 그리고 순정 없는 삶은 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악밖에 남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불씨를 당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를 떠나고 교훈대로 살지 않으면 악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씨를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씨라고 얘기했는데 하나의 불씨는 작죠. 요만합니다. 근데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거짓것, 거짓우상, 자기자랑, 교만, 탐욕, 비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판단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불씨가, 그 악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도 태우고 무너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거짓 것을 낱낱이 찾아내서 드릴 때 내 영혼이 심판 예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평안과 소망을 얻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사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16절, 오늘 이제 16절까지인데 읽은 건 4절, 5절밖에 안 되지만 전체 내용은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앞절 5절까지는 이제 북왕국의 심판이에요. 4절, 5절은. 그리고 6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중에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요. 북이스라엘이 이 예언을 들을 때까지는 심판에 무감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절에서 죄의 감각을 상실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문화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가진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억압과 횡포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6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냥 쭉 한번 스캔하듯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좋겠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억압과 횡포를 부렸어요. 지금도 폭력 국가는 지도급에 있는 자들만 잘 먹고 잘 살죠. 살상용 무기를 제조하면서 그것을 자기 자랑 삼는데, 그리고 방어 무기 삼는데 혈안이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에도 가까이 붙어 있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종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팔아버렸습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자들은 구분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산됐다는 거죠. 주변에서 가슴을 치고 한을 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취하는 성적 타락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성전에 창기가 있긴 했지만 자발적 창기이기보다는 당시의 가난한 문화에서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굶주린 여인이었어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남루한 한 끼 때울 수 없는 이 여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안타까운 여인을, 위태로운 여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강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향락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율법을 떠나고 율례를 떠나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라 라고 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돌봐주셨는지 몰라요. 구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고도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모리 사람들이 있던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선지자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에는 나시린까지 세워줬어요.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전에 애굽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 동역자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교회 각 직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임명하시고 나시린을 임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종이 아니다,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12절에 보시면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먹게 했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문을 막았습니다. 선지자의 말문을 막은 것은 자기는 칭찬받고 달콤한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거짓 것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너무 듣기 좋은데 선지자가 자꾸 쓴소리 하니까 그래도 돼,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룩한 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 핍박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시간에 그냥 자고 내 위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는 거룩한 생활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말씀이라도 조언하는 경우 그냥 그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건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어지는 그 순간 네 방식 그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방식 바꿔야 되지 않겠니? 선지자적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누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건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깊이 상고했을 때 그들이 고상했다라고 한 것 같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시린과 같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취하고 말씀대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세요.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짓누르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빨리 다름질을 하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힘센 용사일지라도 벌거벗고 주랭랑 친다고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들을 향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린 비록 세상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 이 강단 말씀에서 들은 바 같이 칼을 칼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뽑고 타자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뽑아서 내 힘으로 휘두르며 내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혈기가 아니라 그 모든 혈기, 내 성질, 내 판단, 내 결정 내려놓고 그 칼을 칼집에 그대로 집어넣고 그 손으로 칼을 잡았던 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칼로 수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고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칼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칼을 칼집에 꽂거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 말씀을 움켜쥐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것이 주는 평강 그거 그냥 내려놓고 손에서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꽉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손을 이제 풀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꽉 쥐었던 걸 내려놓고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어제의 새벽 말씀, 수요 저녁 예배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내일 새벽 또 금요 밤 수많은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칼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율법, 그 율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이 새벽에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거짓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참 소망과 평안과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또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짓 것을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토설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꽉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힘 빼고 유연한 영혼 육으로 이제는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오늘 살고 평생을 살아 하나님께 심판 예고받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호호 불어가시는 돌보심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흔적들이 삶에 남는 오늘 밤 또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향기와 거룩한
온기가 남게 도와주셔서 쓸쓸한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여 다시 힘을 얻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